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의 해결과 위로하심과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제가 누구 편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편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우상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편에 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편에 있어서 세상의 벗이 되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서 돌아서야 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하자 누가 모세에게로 나옵니까? 2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시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레위 자손들만 모세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했는데도 레위 지파 사람들 외에 감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로 가지를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자신들이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오랜 동안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었으나 이것을 지리하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론도 이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것을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아론이 말합니다. 5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제단을 쌓고 하는 말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론의 말대로 그 이튿날에 금송아지 우상에게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뛰놉니다. 우상의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이런 광경을 보고서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모세가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하니까 자신들의 한 소행이 있어서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과거에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이 말씀과도 같이 주님이 임하실 때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게 될 때에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리고서 산들과 바위에게 하는 말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의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경에 대해 그들의 진노의 날에 이르렀다고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절대 그 앞에 못 설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세상의 것에 취해 주님 없이 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에게로 나오라고 합니까? 내게로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나 모세에게로 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이런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목회자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여러 사람들을 믿음의 여러분에게로 오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채 내 주변으로 사람들을 모으면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반대편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 여부가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합니까? 모세가 진문에 서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부른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위치에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오라고 합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런 위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게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처지에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닌 혈기, 오기와 교만과 술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은혜에 젖은 후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인데 그들이 어떤 중에 있었습니까? 7절에서 하산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며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소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경우 생길 일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여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모세의 이런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놓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몹시 잘못된 일을 범한 이스라엘에게 소생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 외에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이 초청을 외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를 줘버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가 봅시다. 27절에서 모세가 자기의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문에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말에 따라 28절에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했는데도 그 기회를 줘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가 준 기회를 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호출에 레위 사람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다고 했는데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두 다 빠짐없이 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우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모세에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곧이어 모세의 명에 따라서 이웃과 형제를 칼로 칩니다. 28절 29절에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의 승리는 신앙의 승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춤을 출 때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협조적인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잠시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 그 처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핍박받는 중에서도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으로 변해지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세상과 벗이 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세상과 벗이 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잘 따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